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오셨으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부활과 생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의 봄날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세상의 욕심과 허영과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전인격을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시련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우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우리라 영원서지 않으리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 주여, 모든 자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찬양과 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세 번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소망과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살아계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불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겸손히 섬기는 교회, 나라와 열방 앞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남을 탓하기보다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어 기도하는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유럽 성에 주신 유임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유태왕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에게도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지혜와 명철의 능력을 주셔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일부터 부부 행복 동산이 시작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언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 울부짖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형통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이성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가슴을 받아 세상 속에서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준비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대원들과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양육과 사랑으로 잘 섬기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육과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못 피우 나무가 되어줘. 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교회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오신 송태길 목사님, 박인영 목사님, 또 이태열 목사님 네 분께서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에 계시는가요? 아직 도착을 못하셨는가 봅니다. 3부에라도 오시면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위 목사님께서 유럽에 출타 중이셔서 2부 예배에는 우리 이성희 협동올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1부에는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3부에는 우리 고창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밤에는 가정 세미나 첫 번째 날로 신성교회 한상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에는 두 번째 가정 세미나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경주중앙교회 김창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아름다운 가정 세우는 일에 말씀으로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생명 초청 축제에 2,534명을 전도한 가운데 참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초청하신 분들이 2,500명에 이르는데 우리 사교구가 553명으로 가장 많이 인도를 하셨고, 그 다음 3교구, 그 다음 6교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교구인 10교구가 가장 많은 영혼들을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교구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11교구, 그 다음에 4교구 순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소년부가 가장 많이 인도하였고, 그 다음에 중등부, 그리고 유아부 순입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두신 가정들은 꼭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돌아오는 토요일 5월 4일 오후 6시에 교육 및 문답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번 기회에 온 가족, 우리 부모님들, 장모님, 장인 어르신, 자녀들, 손주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있을 모든 단기 선교대 일정이 확정되었는데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1층 로비 데스크 옆에 있는 데스크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스위스 단기 선교를 위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가 이제 5월 10일부터
금요일이죠. 5월 12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질 텐데 1층 로비 접수처에 여러분들의 후원 물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물건들로 잘 준비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헌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을 부부 행복 동산을 위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준비위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유임 목사님 방으로 다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가정들이 가서 새롭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달에는 풍성한 가족들을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한 가족 사진전이 있습니다. 우리 5월 19일 신혼가정부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15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39회 가족 찬양제가 5월 29일 우리 5일 여전도회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신청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유아부를 섬기시는 김성애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삼교구의 교구원사로 수고하시는 김동혜 권사님과 유경일 안수집사님의 장남되시는 유설 전도사님께서 이번 봄노회 4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광명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등포 노회에서 주최하는 중고등부 연합회 풋살 대회에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오늘 신동자 은퇴 장로님께서 은혜와 감사 콘서트를 우리 지하 힐링 채플 힐링 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 원래 이 특급 좌석이 굉장히 비싼 것인데 외부에는 판매하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는 무료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원하신 분들 또한 새로 출생하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목사님 돌아온 토요일까지 선교 사역에 박차를 가시고 오실 텐데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이태강 목사님과 여러 대원대리기까지 함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먼 가지는 해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온갖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시고 이해를 심고 영소를 거두게 하시며 믿음을 심고 구원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을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의 복을 주사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의 복을 주사 창고에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 예물의 복을 내리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할 일이 계속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내년 생일까지 건강을 주시고 소원 예물의 복을 주사
소원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세계 곳곳에 100명의 선교사님들과 후원하고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와 선교기관들마다 금년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절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고리에 물꼬가 터지는 이런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역사와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절실할 때인데,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김의식 목사님을 통해 총회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오늘도 유럽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학생들과 청년들의 취업과 진학, 유학과 결혼을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금년 안에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양들을 알며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도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이성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친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힘을 얻고 더 얻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허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 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는 제가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은퇴 후에 처음으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가니까 남의 교회 같아요. 제가 지휘하는 교회 늘 나오다 보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착각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를 되게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래요. 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1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는 늦거니 갈 수가 있고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1등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제가 오래전에 혹시 여기도 뭐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한번 사람 들어보실래요? 정신 출신.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예. 제가 이제 정신학원에 제가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장이었던 어느 장로님께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교장실에 잠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죽을 뻔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면 살 뻔한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주 위암이 말기가 되어서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되고 수술한 다음에도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가 반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아무 생각이 없더랍니다. 그리 말하기를 머릿속에 뭐 하얗게 비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머릿속에 하얗게 비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수술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으면 조금 있으면 마취하게 되고 이제 정신이 이제 없게 될 것이고 수술 받게 될 텐데 누워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를 못 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성경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또 암송을 합니다. 몇 개를 암송하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이제 술실에 들어간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반반입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 장로님께서는 살 쪽 반으로 가져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건강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가면 장로고 또 학교 가면 교장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기억나던 모든 성경 말씀들이 어릴 때 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암송하던 바로 그 성경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교회 가든 학교 가든 어디 가든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많이 암송시키십시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은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내가 섬기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교회 직분자인가 바른 직분자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18세기를 이끌어 말하기를 민중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알게 되고 새기는 것을 재발견이라 말합니다. 18세기에 와서 비로소 민중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19세를 이끌어 말하기를 여성의 재발견 시대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때 비로소 여성의 가치나 여성의 권위가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20세기를 이끌어 말하기를 아동의 재발견, 어린이들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21세기는 평신도의 재발견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성직자 시대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의 가치나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셔야 해요. 내 자신의 가치와 내 자신의 신분과 내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면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처음에는 화롭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놓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허위허식하고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의 집이, 그가 떠나갈 때 그 아버지 집과 똑같은 집이었지만은 그 아버지 집의 가치가 얼마나 새롭게 발견되었겠습니까? 집 떠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줄, 그렇게 편한 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야말로 편안합니다. 아버지 집이야말로 풍성합니다. 아버지 집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새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동교회 가니까 어색하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교회의 좋은 점을 발견하시고 섬기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교회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 재발견했던 우시아가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지금까지 얼마나 귀한 왕이었습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책망합니까? 얼마나 사회를 비판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한 것이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잘합니까? 지금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했던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열심히 말을 전했지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겠습니까? 우시아 왕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사야의 사촌 형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촌 형님이 왕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말 하든 어떤 일 하든 겁날 게 없습니다. 왜요? 내 뒤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형님이 왕인데 내가 세상에서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재물을 의지합니다. 내 실력을 의지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때때로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의지하던 무엇인가가 없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엘리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피느하스예요. 얼마나 아버지 도와서 제사를 많이 했습니까? 성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던 그 홈리와 피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제 아들이 목사 아들이거든요. 이런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압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교인들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확인해 보셔야 해요. 엘리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대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연대라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생합니까? 자기 모든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7,000마리 양이 있었고 3,000마리 낙타가 있었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욥만큼 부자가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7 아들 3 딸 얼마나 귀합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할 만큼 아내까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얼마나 의롭게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종 욥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 보십시오. 그 많은 고생 끝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며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었는데 욥이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회개할 거리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요. 이 여인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쁜 여인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5이나 있다 하니까 보통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물레기를 해요. 물레기를 하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게 그런 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그러라.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인지 아십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옹색한 곳도 물은 다 들어갑니다. 옹색한 곳에 물이 다 들어가요. 노자가 말하기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것이다.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물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둥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물이 둥글어요. 근데 물이 둥글다라고 하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물은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다 변해요.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물은 둥글고요.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게 되면 네모나고요. 아무리 뾰족뾰족해도 물은 다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좀 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둥근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 계셔요. 정사각형 같은 분이 계셔요.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성격이 별난지 팔각형, 16각형, 32각형 얼마나 모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모나고 이상한 사람도 예수는 다 믿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나 다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내게 남자가 5 있지만 내 남편 아니니라 말씀하셔요. 이때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외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할 때 보십시오. 4장 말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대요. 이 말 없어서 얼마든지 말이 돼요.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갔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물동이 버려두고 들어갔습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동이는 물 만나면 물동이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물이 풍성하면 물동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모든 형식을 다 없애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 때문에 물을 만나지 못하고 물동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로 남편 5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의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남자들을 따라갔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버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젊은 관원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돈 많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 없었어요. 부자들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등등 얘기하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얘기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게 살 때에 재물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무엇인가를 버려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그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르틴 부부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 부부가 쓴 그 나와 너 이슌두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마르틴 부부가 원래 이제 시오니즘 운동을 했습니다.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에 다시금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전에 해방 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개신교 목사님과 마르틴 부부가 만나서 시오니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다시금 돌아가요. 목사님이 왔다가 마르틴 부부가 이제 목사님을 정거장까지 바래다 주는 겁니다. 바래다 주는데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자리를 멈추고는 우리가 시오니즘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해방도 중요하지만은 당신 하나님을 믿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지요라고 묻는 그 물음에 마르틴 부부가 예 믿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을 가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지요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을 가질 것인가,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정거장까지 가서 배웅을 합니다. 이 배웅하고 다시 돌아오다가 그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 믿지요라고 묻던 바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자리가 이 석탄 공장이 있을 때요, 아주 금은 길이라고 하는 별명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와서 마르틴 부부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꼿꼿이 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일까?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에서 1인칭, 2인칭이 아니고 3인칭, 나와 그것의 관계였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다. 얼마나 천상에 높이 계십니까? 나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의 2인칭의 관계이다 라고 해서 쓴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날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님과 코끼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면서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 같다, 또 이게 귀를 만져보면서 그 코끼리는 부채 같다, 이게 배를 만지면서 벽 같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다 안 맞아요. 그게 다 틀려요. 다시 말하면 코끼리는 기둥 같은 것도 있고요, 벽 같은 것도 있고요, 부채 같은 것도 있고요, 대롱 같은 것도 있어요. 그냥 그것이 코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하나님 아마 증명하고 하나님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요. 나의 아버지시.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애들 보면 어릴 때 보시면은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아빠는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빠 모든 거 전부 다를 해결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보십시오. 어릴 때 보십시오. 야, 아빠 뭐 하냐? 회사 가요. 회사 가서 뭐 하는데?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회사 가는 거예요. 아빠가 내 아빠라고 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아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로마서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그래 보십시오. 정말 좋아요. 아버지보다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러잖아요. 정말 저는 아빠라고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이게 뭘까? 아주 뜨거워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저희 딸이 벌써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뭐 우리 그 큰 외손자가 20살이니까 뭐 다 컸잖아요. 우리 딸이 결혼할 때 그렇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제가 편지를 아주 꼼꼼하게 제가 한 석 장 썼을 거예요. 근데 딸이 시집 간다 그러니까요, 어쩜 그렇게 따는데 잘못한 게 많이 기억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심하게 야단친 것도 기억이 나고 다 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쭉 다 썼어요. 다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너 결혼하더라도 지금까지 나한테 대하는 거 조금 더 변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 갑자기 뭐 결혼했다고 해서 뭐 아버지, 아버님, 진유 잡수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아빠 밥 먹어. 그냥 그대로 가자니 그랬어요. 또 그런 말 얼마나 잘 듣는지 지금도 딸은 저한테요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달라요. 그 딸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 여러분 혹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는 경우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며느리가 아빠라 그럽니까? 근데요, 저희 며느리는 저한테 아빠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아빠 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딸이 아빠라고 하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아빠 하면요 훨씬 더 아주 질감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 시아버지한테 아빠 그래 보십시오. 진짜 까무러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빠 보십시오. 아빠라고 하는 건 정말 그 가까운 사이예요. 얼마나 정감 있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뭐든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 아들이요, 뭐 미국에서 돌아와서 고생도 좀 했지만은 지금 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대전에 구학단지에 와 있거든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에 갑자기 대학원 들어가니까 등록금이 되게 비싸져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학부 다닐 때보다는 뭐 등록금이 훨씬 비싸요. 근데 애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느냐 하면은 요즘 애들은 보면은 야행성이에요. 저는요 보통 9시 되면 자야 되고요, 새벽 3시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안 들어올 때도 많이 있고 일어나서 보면 자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언제 만나느냐? 우리 아들 만나는 시간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나요. 이 교회 가서 만나니까 다른 우리 교원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일날 만나니까. 주일날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는 하이파이브를 해요.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서 야, 잘 있었냐? 오랜만이다. 너 아들 맞냐?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예. 대학원 딱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 당시에 뭐 아마 수백만 원 된 것 같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등록금 고진서를 프린트해가 뽑아놨어요. 이 뽑아놓고는 거기다가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쪽지를 하나 딱 적어놨는데 제가 아침에 나가다가요 그 쪽지 보고 얼마나 웃다 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보세요. 그 많은 등록금 액수를 적힌 고지서를 이게 프린트해놓고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쪽지를 적어놨는데 그 쪽지가 길지 않더라고. 딱 넉 자예요. 아빠 내줘. 딱 넉 자예요. 제가 그날 내줬겠어요? 안 내줬겠어요? 내줬죠. 왜요? 제가 아빠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저를 믿고 있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달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뭐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아빠 줘 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빠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셔요. 바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발견하시고 우리 세상에서 슈퍼맨 같은 우리 하나님, 슈퍼맨이 아니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를 보십시오. 나를 발견합니다. 5절 말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뼈섬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장에서 5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8번씩이나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 뭐 술에 취한 자요, 자기를 지혜롭게 보는 자요, 전부 다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있겠다고 말해요.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있겠다고. 하나님 발견해야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과 견주어 볼 때 내가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왜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알아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압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나실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여라고 말을 해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선생으로 약간 진보합니다. 그물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기 가운데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고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랍비가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고백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발견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베드로 보시면요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고백했는지 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I am a sinner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죄를 지었고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I am a sinner 하지 않고 I am a sinful man.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하면 내 자신 절대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관이 바뀌어야 자관이 바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된대. 아무리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분수를 모른대. 거기다가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대요. 히스토리가 뭔지 압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얘기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머리 H가 대문자겠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비로소 세상의 학문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스랍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angel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 쉐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쉐라프라는 단어가 이 스랍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6날개는 상징이에요. 상징입니다. 2날개를 가지고는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 나타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목소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내 몫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해. 그 다음에 둘을 가지고는 발을 가립니다. 가장 더러운 걸 다 가려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성직자들의 그 흔히 말하는 가운, 로브를 보십시오. 아주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찰랑찰랑해요. 바로 이것을 입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둘을 가지고 날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딜 날아요?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왕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천사가 우리 쪽에 있겠어요? 하나님 쪽에 있겠어요? 예? 천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위에 있어요? 아닙니다. 천사가 지금 우리 가까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천사가 내리락 오리락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 쪽에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만약에 저기 있으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찬양하죠.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틴 말로 하면은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이 찬송 소리 때문에 이사야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나 우리 찬양단이 부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로소 세 번째를 주셔요. 소명을 주십니다. 6장 8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비로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까? 그때 물어보셔요. 지금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말했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했고 열심히 말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셔요. 그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던 걸로 하자 무효화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잘 고백하지 못하고 몰랐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다 무효화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보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습니까? 그때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세에 관한 얘기거든요. 24장에는 말세에 관한 징조를 얘기하시고 25장에는 말세에 관한 예화들을 얘기하셔요. 달란트 비유 같은 비유를 말씀하셔요. 24장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빙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직분을 빙자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아니하셔요. 내가 주여 주여라고 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짜 알고 내 자신을 알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도망가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도망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했지만 다른 사람 보냅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론이 어디였습니까? 아론은요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이 모세보다 형님이고 3살 많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잘합니다. 애굽에 있습니다. 훨씬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끌고 나오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 나이도 3살 적은 동생이요 말도 잘하지 못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 다시금 보내가지고 이끌어내셔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말 너무 잘하면은요 자기 말 때문에 이끌어낸 줄 알아요.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보내십니다. 언제 보내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내가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오늘도 교회 와서 내가 앉아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을 재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금 재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까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어느 회사에서 경품을 발매했대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품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상품을 주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죠. $100만 1등 이제 그 상품이었답니다. 그런데 $100만 뽑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혼자 살던 할머니, 이런 할머니가 $100만 경품이 당첨되었으니까 갑자기 $100만 하고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도 많은 할머니가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회사에서 겁이 나서 그 할머니 추적해서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회 아무개 할머니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목사님께서 좀 가셔서 좀 이렇게 잘 마음 좀 위로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까무러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갔습니다. 할머니 만일에 가서 할머니께서 $100만 불짜리 당첨되시면 그 큰 돈 뭐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될 복이 없다고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일에 되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난 안 된다고 그러네. 만일에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귀찮았는지요. 내가 만일 되면 반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대. 목사님이 그 말 듣자마자 까무러쳐 버리더래요. 졸지에 $50만. 예. 내 자신 알지 못하면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소명자가 됩니다. 우리 소명을 잘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치유하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명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죄인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명 주시는데 이 소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물에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잘 발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베풀어서 소명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소명 가운데 소명의 언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명 받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절을 맞이한 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소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언덕에서 주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귀한 소명 가운데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이 소명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해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전해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세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다루렵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살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